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며 또 주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며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도 66권이잖아요. 성경 구조가 되게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장에서부터는
그 대부분 복음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0장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바라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 이 복음이란 말은 경제 용어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일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풀어준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또 하나, 이제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노예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풀어준다, 이게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쯤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쪽도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히스기야 때문에 간신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 망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하지만 곧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도 지금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4차 유행 또 시작되고 오늘부터 또 비대면 예배잖아요. 저도 지금 벽 보고 설교해야 되고 날씨도 또 더워지고 또 마음도 더 퍼져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질 않는다, 가정 파탄이다, 취업도 안 된다, 뭐 내 노년은 어떡하냐, 뭐 젊은이들도 뭐 3포 세대, 7포 세대 뭐 다 포기하고 이제 영혼도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갖 듣기 싫은 소리들은 다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다 자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 영역에 걸쳐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이게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좀 괜찮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체벌을 했잖아요. 맨날 맞고 그랬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수학도 한 3분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되게 특이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달마다 쪽지 시험을 봐서 그 20문제 정도 봐서 2개 이상 틀리면 엎드려 뻗쳐갖고 2개까지는 봐줘요. 근데 3문제부터 하나 틀리는데 3대씩 진짜 때리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되게 실력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이게 실력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실력이 없는 거를 커버하려고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는 거예요. 엄청 어렵게 내니까 애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틀리니까 시험 보는 날은 정말 이렇게 타작 날이라고 하죠. 개맞듯이 맞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검도가 3단이었습니다. 맞으면 진짜 죽어요. 그 어느 날이었는데 지금 생각도 하기 싫은데 제가 그날 7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러면 몇 대 맞아야 되죠? 2개 빼고 나머지부터 3대씩이니까 15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복도에서 쫙 이제 길게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맞는 소리가 빡빡 들리는 거죠. 제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부터 애들 비명 소리나 너무 아프니까 비명 소리도 안 나요. 그 알죠? 너무 아프면 악소리도 그냥 쓰러진다고요. 저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손에는 땀이 나고 야 15대를 어떻게 맞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맞는 제 앞에 엎드려 있는 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저보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거의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죽었다고. 그래서 얘가 맞는데요. 진짜 몇 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막 하면서 진짜 힘들게 맞더라고요. 그 이제 제 차례인데 한 대 퍽 맞더니 주저앉더라. 진짜 한 3대 정도 맞았거든요. 맞았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야 힘들어서 더 못 때리겠다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복음이 뭔지 몰랐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복음하고 제일 비슷한 거예요. 12대가 남았는데 3대 맞고 끝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온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아무리 죄에 눌려 있고 또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기쁨이 없으신 분들 있죠. 즐겁지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빨리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2절 상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그랬죠. 또 9절 중반쯤 보면요, 오늘 안 읽었는데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또 그랬죠. 힘껏 외치라는 겁니다. 뭐 복음을 외치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 한번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떨 때는요, 태도가 마음을 바꿀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일부러 태도를 좀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흑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 찬양도 그냥 우리는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거의 일어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흑인들 또 외국 애들, 서양 애들 찬양하는 거 보면요, 서양까지 동남아도 그래요. 다 일어나서 몸 크게 흔들면서 모션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 영화 시스터 액트 같은 거 보면은 오 해피데이 이런 찬양할 때 보면 굉장히 막 흔들어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선교 같은 데 가서,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한번 가서 외국인들 찬양하는 데 가서 함께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같이 일어나서 흔들고 액션을 크게 취하다 보면요, 정말로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요. 저도 그런 찬양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한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맨날 이렇게 한 맺힌 찬양 많이 부르고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그러면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맨날 손만 들고 오는 거예요. 계속 맨날 이러고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맨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근데 한번 기쁜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우울하게 왔다가도 찬양하면서 마음이 다 풀려요. 그리고 정말로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 성격적으로 소극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런 분들은요, 억지로라도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친화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친화력이 좋아서 모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모임에 가다 보면 친화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태도가 마음을 바꾼다고요. 그 어떤 분들, 특히 그 인색하신 분들 있죠. 왜 그 다 같이 밥 먹고 계산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구두끈 매시는 분들 있잖아요. 늘 그때만 어떻게 신발끈이 풀리는지 몰라. 근데 이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밥을 한 끼 사면은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의 패턴이 베푸는 사람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그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새벽 예배 못 나가, 새벽에 못 일어나, 이런 분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요, 억지로라도 새벽에 한번 나오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 전임 전사 때 새벽에, 진짜 젊은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면 진짜 힘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니까, 일어나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서 굴렀어요. 일부러 이렇게 굴러서 떨어졌어요. 일부러 아프라고. 이렇게 떨어져도 어디 그 부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한번 머리통이 깨질 뻔했어. 한번 떨어져 갖고 그렇게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화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마음밭이 변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변하니까 마음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맨날 어두컴컴하고 표정적으로 우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기쁨의 사람,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표정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또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또 복음의 핵심인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에스라서를 보고 있기도 하지만,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돌려보낼 때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 행차할 때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 길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요 행복을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금은부와 명예, 인기 뭐 이런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 나를 위해 살면 절대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평생을 바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길을 잘 예비하면 그게 물론 하나님을 위한 길, 예수님을 위한 길도 되지만 그 길이 뭐냐면 결국은 그게 내가 돌아갈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지금 뭐 예상치 않게 모든 길이 막혀버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아마 거의 달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그게 내가 돌아갈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구원의 길이 되고 내가 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예화거든요. 어떤 건설업 하시는 회장님이 그랬다면서요. 평생을 함께 했던 부하 직원 2명에게 이제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일 시키는 거예요. 집 하나씩 지으라고.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이제 짜증 난 거죠. 그 순간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은 투덜투덜대면서 집도 조그마하게 그냥 대충 지었대요. 근데 다른 한 명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지게 집을 지었다잖아요. 다 지었더니 회장님이 그랬대죠. 이거 니네 은퇴 선물이니까 가지라고. 각자. 그러니까 자기가 잘 지은 게 자기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 잘 준비해 놓은 게 결국은 그게 내 집이라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우리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쓸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열심, 내 에너지, 내 물질 이거를 내가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여호와의 길이 결국은 그게 내가 돌아갈 길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주를 위해 훈련 받으시고요. 주를 위해 선교도 하시고 주를 위해 섬기시고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의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뭐냐면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어린이들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그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젊은 엄마들 상당수는 이 몬테소리 교육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몬테소리 교육 내용이 뭐냐면요 그겁니다. 애들 혼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은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어린아이 속에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뽑아내야 된다. 뭐 100%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선설입니다. 이거 몬테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담학이라든가 교육학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인간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좋은 것들을 개발시키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다 타락해 있고 여러분 한번 백화점 가서 드러누워 있는 애들 보십시오. 울긴 우는데 눈물이 안 나요. 실눈 한 번씩 살짝 뜨면서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욕 안 가르쳤는데 욕 다 배우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거짓말하고요. 길에서 남의 거 주우면 경찰서 갖다 주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배웠는데 길에서 못 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인간의 죄성은 교육하고 개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난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놔두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놔두면 다 타락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분들은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들 좀 몇 가지 좀 경험하고 그러면 교회가 왜 이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간은 다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냥 놔두면 진짜 100%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1:1 받으라고 하는 거고 자꾸 제자 훈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에서 보면 항상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또 상처 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 거의 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정지한다는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 그 새벽기도는 안 나오는데 사역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맞을걸요.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사역을 해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만 했다 하면 다른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 상하고 본인도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어떻게 인간이 교만해집니까? 날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또 매일 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죽는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만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신앙이 별겁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멀리 이제 외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외국에 가서도 매일같이 자기 애인에게 이제 편지를 썼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매일 썼대요. 매일 편지를. 근데 2년 만에 이 여자가 남자랑 절교를 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우편 배달부하고 했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편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원리 3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기쁨입니다. 태도가 마음을 바꿀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쁨 찬양하시고요. 억지로라도 기쁜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실제로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길이 그게 곧 내가 돌아갈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미련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그 길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또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풀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힘들 때일수록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기도운동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백성들, 또 지금 코로나 상황 또 4단계인데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혹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진 않았기 때문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무능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